오늘은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행을 하건 안 하건 리더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모임조차도 우리 모든 가정에서조차도 어떤 온전한 혹은 올바른 리더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장이 없는 배는 산으로 가든지 결국엔 난파해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느냐? 물론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 리더십의 어떤 요소, 조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떤 형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이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사람과 상대하면서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많은 일들이 말을 안 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괜히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혹은 엉뚱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얘기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해결되진 않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옳은지 판단을 받고 또 그 문제를 조금은 더 작은 모임 안에서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막 완전히 서로 생각이 다르게 대립하다 보면 야 진짜 어디 길 가는 사람 붙잡고라도 물어보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판단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여기서 두세 증인이라는 건 그냥 어디 옆에 있는 친구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그런 어떤 중직자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가정의 문제들이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그 무슨 유명한 그 심리학 박사님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처음에 그 프로가 시작될 때는 어때요? 야 헤어져. 이혼해. 안 되겠어. 야 저 가정은 저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서로 얘기 나누고 또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다 보면 의외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리더십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질서입니다. 왜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리더십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무슨 대장을 한 명 이렇게 우리 위에다가 앉혀놓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리더죠. 근데 리더를 세우는 것도 리더십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반드시 어떤 1인자를 우리 앞에 세우는 게 리더십은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뭐랄까요? 합리적인 과정을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대장을 앉혀놓고 그 대장이 하는 말을 듣자 이건 아주 원시적인 리더십이죠. 우리가 다 못 배우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뭐 진짜 그런 원시 시대에나 있던 그런 어떤 리더십이지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왕정 시대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대도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옆에서 뭐라 그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런 문명화된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 세워놓고 무조건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독재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정치 체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결과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투표하다 보면 어쩔 땐 잘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상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건 누구 하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 법을 지키는 것도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라는 건 그런 어떤 일련의 합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검증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권력을 서로 감시하고 제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단지 독재를 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어떤 사소한 일을 할 때조차도요. 이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줘요. 당신도 한번 봐봐. 내가 이거 잘했는지.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알아서 해. 아, 그래도 당신이 한번 봐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가 줄어들고 나름 최선의 결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뭐 말로는 뭐 대장도 있고 부대장도 있고 말로는 뭐 다 자기 위치에 있지만 합리적인 과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우리 장로교는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교단이나 종파들보다 훨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장로라는 어떤 직분이 존재하고요. 혹은 어떤 당회라는 것들을 통해, 당회가 없다면 공동의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고 그것들을 추진해가는 그런 어떤 여러 단계의 교회법에 의거한 그런 어떤 민주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거 뭐 어차피 우리 다 서로 아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당시에 어떤 취급을 했느냐? 그냥 없는 취급을 했어요. 그냥 없는 사람.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교회에서는요, 그 신도를, 그 성도를 출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리더십의 차원에서는 어떤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 질서라는 게 결국 서로 잘 이야기 나눠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과정들을 이끌어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렇게 다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다 그냥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어도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다 법을 지키는데 혼자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어떤 얄미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고 뭐 감옥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죠. 권위가 있어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살펴보고 심사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출교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라고 책임만 이렇게 부여하고 권한을 안 주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 잡는 거죠. 책임만 주고 권한을 안 주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 놓고 나중에 책임만 묻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리더십에는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 권위를 우리 교회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치리라고 해요. 치리.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인데 요새는 거의 뭐 교회에서도 안 쓰는 말입니다. 치리라는 게 뭐 그 말뜻은 다스린다는 뜻인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그 어떤 우리 기독교 우리 교리와 또 교회법상의 어떤 그 원리와 또 교단의 법과 또 교리에 어떤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킬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단계들, 합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렇게 벌을 주는 거죠.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치리가 존재해야 교회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경찰이나 뭐 어떤 뭐 법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정부가 돌아가고 또 이 나라가 운영되는 어떤 그런 권위, 권한들이 없으면은 뭐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아무도 안 지키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게 거의 뭐 좀 없어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교회를 거의 이렇게 무슨 그 자영업처럼 이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어떤 뭐 회사처럼 무슨 그냥 뭐 가게처럼 이렇게 돼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고객처럼 손님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러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무조건 그냥 뭐 오히려 그냥 그 사람 교회 나갈까봐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전도사나 부목사가 어떤 성도랑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요, 그 앞뒤 사정이 어떤지 물어보질 않고요, 무조건 전도사나 부목사가 혼납니다. 어디 성도님한테, 감히, 사실은 교회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7이라는 것은 뭐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7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왜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7일을 당해서 출교가 되잖아요.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줘.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가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성도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7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뭐 여기 싫으면 뭐 딴 데 나가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뭐 아무도 7위를 무서워하질 않죠. 물론 현실적으로 오늘날 과연 교회에서 이런 7위가
가능할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권한, 이러한 권위가 우리 교회 리더십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사실 권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말씀에서 권위가 옵니다. 말씀에서 권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권위, 특히 말씀의 권위를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참 많이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뭔가 막 굉장한 능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능력을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서 뭐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저주해서 막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뭔가 막 그런 능력으로들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능력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막 그냥 뭐 누구를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막 그런 어떤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게 목사가 됐건 교회가 됐건 뭐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뭐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하늘을 막 움직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내가 주체 같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늘이 객체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늘이 우리의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문맥을 통해, 그리고 그 책 전체를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지 그냥 뭐 문장 읽고서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어떤 성도 혹은 어떤 목사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매고 푸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서서히 그 문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언뜻 문장만 보면 매고 푼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거는 다 해줄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위험한 것을 구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갖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교회가 막 뭐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더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교회의 리더십은 이러한 능력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이 리더십은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 목사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뭐 아픈 사람 기도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왜 어떤 질서를 지키고 왜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아니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리더십을 세워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가고 말씀의 권위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리더십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또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